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맏아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첫째로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바나바다 또 다른 사람이다 교부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사도 바울 이외에 이것을 기록할 자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 개혁 전에는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 다 인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 개혁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좀 원문하고 그러니까 구약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성막에 거기 보면은 성막에 이제 성소 안에 이제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 바로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 향단 외에는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성소 전에 놓여 있는 건데 이 구장에 보면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향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기록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를 보면 금향로를 들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미 예수님은요, 지성소 안에,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여기 대해서는 AD 주후약 67년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70년동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딱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65년 정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이게 자꾸만 힘들어지니까 다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는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럼 왜 기록자가 안 나타났을까? 그러냐? 기록자를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전부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계속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13장 끝날 때 가서 안부하는 걸 빼놓고는요, 개인적인 얘기가 전혀 들어갈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서입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이것을 주셨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을 하실 때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생각을 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이걸 대신해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모든 이 세상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좀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얻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세계에 지으셨다. 이때 세계라는 건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이온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다 얘기한 모든 시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시대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도 시편 2편 8편에 바로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8번에 있던 8절에 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때 성경은 뭘까요?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첫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니까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 근데 야곱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것은 같은 것을 통칭합니다. 특별히 히브리라는 뜻은요, 이브루에서 이건 원래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저 사람은 저기 갈대 우르에 있다가 티그리스 강 바로 밑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강 건너온 사람, 그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거 다른 의미를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성도들이에요. 이제 성도들이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강을 건넜어. 다시 거기 옛날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강을. 그렇다면 강 건너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빨리 좀 높은 데로 가야 돼요. 강 건너는데 홍수가 지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하면 이거 휩쓸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들은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일단 강을 건넜으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은 데,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넌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의 주제라고 하면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냐 딱 말하면요, 주석서나 어떤 책들을 보면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아론보다도 뛰어나고 다 뛰어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에는 다른 면이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아론부터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제사장.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거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제물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물도 대시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요,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사장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요,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향을 준비하는 사람,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이거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을 하면 제사장들을 만나러 다시 오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직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 제사장들이 한 몸 돼서 할 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데, 그럼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죠? 이 성막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제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딴 사람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없으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준비한 걸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둘은 그런 관계인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제 앞으로 6장에 보면은 다 그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나 죄 씻었네, 그거 나 구원받았네, 그거 끝나고, 물두멍이가 나 또 회개해야 되네, 그걸 끝나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자,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자는 것이 6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바로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다른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 제사장들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만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실 마음속에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기다릴 필요도 없죠.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 셋째 하늘에 거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가셨어요. 대제사장인데.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편이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오른쪽이라는 말인데요. 우편이라는 오른쪽. 오른쪽인데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왼쪽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오른쪽이란 원래 뜻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자리. 아주 높은 곳에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보좌가 있는데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같이 앉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사실 보이는 거는 어린 양만 보이겠죠. 아버지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복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으로 오셨다가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다가 다시 거기를 복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바로 그 자리에 거기 앉아 계셨는데 앞으로 오실 분이시죠. 그래서 근데 거기 가 있다는 생각들을 되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야 준비해야 되는데 오실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 음식점에 문 닫으려고 그래. 왜 문 닫을까요? 더 이상 오실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오실 손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지, 그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 저녁 되는데 무슨 먹고 싶은데 졸려 죽겠는데 그런데 안 자게 하려면 저희 집에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나간 사람 목숨에서 자는 사람 목은 없어. 이제 그 먹고 싶어서 못 자는 거 졸린데도 자는 사람 목은 없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 목은 반드시 올 수 있는 목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맞춰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각하면 준비하는 게 없어지는 거. 우리 신앙이 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이 많은 줄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또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절에 가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부분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의 본체 형상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안 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본체 형상이란 단어는 카락테르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카락테르 정확히 말하면 도장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파서 도장 딱 찍어놓으면 이게 그 도장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확실히 드러나서 한번 여기다 직인 찍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전에 구약 때는요. 제사장들이 뭘 했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는 일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 모셔서 그걸 완전히 끝내버리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전에 제사장들 덮으니까 1년 지나면 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시골에서는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가집은 거의 매년 이걸
새로 별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다가 지붕을 합니다. 1년 지나면 이게 흐물흐물해갖고 이게 안 돼. 계속 덮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매년 제사를 드리잖아요. 먼저 지난 거 그냥 덮다 보니까 이게 다시 덮어야 돼, 계속.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없애버리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높은 곳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던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광경을 봤어요. 이 하늘들이 쫙 갈라지고 쭉 하늘들이 갈라지니까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셋째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셋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들이 열리고 이게 쪼개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게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하늘들에선 절대나 이 하늘들이 쪼개지면 거기는 보여.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에는 그게 찢어지면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실 분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실 분이야. 그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옛날부터 있던 신경을 보면요, 거기는 그냥 하늘에 오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거기 잠깐 가서 좀 쉬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5장, 4장, 5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바로 그 간구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8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이제 천사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다가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이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천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널 아들 낳았다 할 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똑같은 말씀 옮겨놓은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선포하신 말이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일어나실 그날에 오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독생자의 생일인데 그 생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창세전부터 독생하신 분이니까 그 생일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맏아들의 생일날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 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서는 시편 2편 7절 인용해가지고서 이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마다들이 생일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건 여기 방문하신 날이에요. 방문일.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방문하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고, 그것도 정확히 따지면 이제 그 장막절이죠. 장막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시편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신 말씀을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윗한테 너 네 아들 중에서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게 할 텐데 바로 내 집을 건축하는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 누구 얘기한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이제 건축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여전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바로 내 아들이 될 거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그 19절인가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거 헐어버려라. 바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하나님의 집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건축할 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단어는 많을 것 같지만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3장 16절과 18절, 또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로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비해서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다들. 이거를 프로토토코스. 이것도 성경에는요 5번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여기 나온 게 히브리서 1장 6절이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는 독생자로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맏아들이시니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게 시편 97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이루실 거라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그분은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할 일은 다 끝나셨어요. 피 다 흘리셨는데 왜 또 피 흘리셔서 오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사실 맏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함께 조성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리 번역이 조금은 이상한데요.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사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려면 예수님 맏아들이 언제 되셨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됐어요. 근데 맏아들이 되는 순간에 다른 동생들이 있어야 사실은 합법적인 맏아들이 되는데 그 동생들이 되는 과정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 이건 사실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실질적인 맏아들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 한 몸을 이루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셨고 땅에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1장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다 증언했었느니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끝났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 요한은요. 저 모노게네스로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독생자로만. 근데 계시록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는 모노게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요. 독생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딱 1.5절에 바로 이 맏아들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사실 충성이 아니고 믿음의 증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신 분 이제 그리고 보니 땅에 왕들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인데 그럼 교회가 뭐란 얘기예요? 땅이란 얘기죠. 거기에 왕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죠? 성도들의 그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시나 땅으로 오시나 그거를 자꾸만 혼돈되는 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이다 지상재림이다 하는 것들 막 용어를 쓰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내려오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계속해서 거기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천년왕국이 이제 성도들은 거기에 있고 지상에서는 물론 다스리는 백성들은 지상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천사들 다시 한번 누가 천사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의 사역자들은 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게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바람으로 번역을 바람이라고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들이 다 그렇게 놨어요. 근데 흠정역은 그걸 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바람이나 영이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루아흐 이거를 영이라고도 하고 또 바람이라고도 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다른 신약에서는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 바람이란 단어는 아네모스 다른 단어란 말이죠. 근데 아네모스가 아닌데 우리말 번역에다가 바람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는 바람으로 번역해놓고 하나는 성령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다 사람이 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못 느낀다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거기다 그냥 바람 성령이란 집어넣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3장 8절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도요 천사들이 바로 그 영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다 바람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게 시편 104편에 보면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루아프가 이게 영인지 바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영을 뜻할 때 여러 천사를 뜻할 때는 이걸 복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 4절에는요. 영들이라고 했다면 거기 영들. 그냥 영 하면 이거는 그냥 이 바람인데 영들 하면은 이게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이제 천사들이라고 영들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한 바람 단수로 해버리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요. 거기 영들이고요. 근데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역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사역자를요. 이 사역자는 사역자. 레이 푸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원을 보면요. 라오스, 에르곤. 그러니까 라오스는 백성이란 뜻이고요. 에르곤은 일하는 사람, 일이란 뜻이에요. 일하는 백성, 일꾼으로 삼은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은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으로 하면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들, 제사에서 같이 임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 레이트루고스 사역자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2절 그 성소들과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지금 참 장막, 이 지상에 있는 이 모형이 아니라 진짜 장막이 거기에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거기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해요. 레이트루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레이트루고스가 되면 그건 한 불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한 몸 될 필요가 없어요. 각자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들은 한 불꽃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천사들은 따로따로 각각의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셨지만 성도들은 한 불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때 한 빛이에요. 여러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한 빛을 내면 사람들이 이게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대. 한 몸이 이루어서 저들이 뭐지? 어린 양이 신부가 될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사하고 같이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천사하고는 전혀 질적으로나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천사하고도 달라요. 전혀. 단수와 복수로 완전히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얼마나 이거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몰라요.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로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는 이제 시편 45편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시편 45장 45편 7절 이것들을 갖다가 딱 인용해서 놓은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이 규라는 거는 홀 지팡입니다. 다스리는 지팡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시편 45편 7절에 있는 것은 그 왕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난 맏아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시편 45편 7절에 있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메토코스, 이게 파트너라는 뜻인데 파트너. 그러니까 주주라는 뜻이죠. 회사의 주주들. 주주 중에서 누가 제일 좌주죠? 대주주가 있으면 거기서 좌주주죠. 예수님 바로 대주주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주들이고. 그 단어를 독특한 단어, 바울만이 사용한 단어가 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걸 한 번 더 써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료들이 메토코스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동업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주식회사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는 전혀 틀려. 거기다 성도들도 물론 틀리고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또 주여 10절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 102편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여기서 주는 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안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신방 다 끝나요. 21장에 보면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거기 바라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고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안 없어져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러니까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읽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혼자 그 창조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 재난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창조도 하셨어. 또 안식도 하셨어. 근데 만드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여기서 계속 소개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기초를 둘 때부터 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입을 때가 있다는 거야. 옷을. 언제 갈아입나요?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 보니까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새로 옷 갈아입듯이 그럼 된다는 걸.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성경 전체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모든 전제 조건은 그거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전혀 이것이 끝날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바로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홍수가 날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방주에 안 들어가죠. 계속 그런 상태가 될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소돔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끝날이 있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라지만은 옛날에 TV 흑백으로 볼 때 그거 좋다고 봤잖아요. 근데 칼라, 그다음에 지금은 LED, 그다음에 올레드인가 거기에다가 이게 그거 보고 있던 사람이 흑백 TV 갖다 좀 보라 그러면 이게 보여서 그래도 전파도 안 좋아가지고 쫙 금가고 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흑백 TV 그 전파도 안 잡혀서 막 줄가는 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보고 있는 우리들 보고 계시단 말이죠. 더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고 화려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시는 것이지 이거 미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려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거는 허물어 버리고 오다가 멋있는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애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동원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동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천사님하고 저 카톨릭 저기 보면은 거기는 이제 성자도 섬기지만요, 거기는 벽에 보면 여러 가지 천사를 그려놓고 천사한테도 막 절하고 섬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천사를 굉장히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그냥 깔볼 필요는 없지만 천사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는 도우미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천사가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한 분이라도 있어 보세요. 천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뺀질뺀질하게. 근데 천사들은요, 안 들으면 한 번 천사든 범죄하면 이걸 용서받을 수 있는 핏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반드시 그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천사가 심판 받는다니까요. 그 성경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빈약해서 여기에 다 이게 모든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재판장이 되어서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절은요,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거 나와요. 그다음 6장 3절은 천사들도 심판해. 왜 심판할까요? 성도들 도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못 도와줬어. 그런 게 나타나면 심판하시게. 그거를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 그분이 상속자인데 같이 상속할 동업자들을 만나 주실 거고,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를 통해 1장부터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높이 놓고 감상하는 예술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분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없으면 지성소 갈 수가 없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반드시 만날 운명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반드시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여기에 안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건 반드시 마다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